할렐루야. 에어컨 끌까요? 덥죠? 제가 좀 더 큰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이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멋진 한 편의 드라마죠. 우리가 멋진 한 편의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한 글자, 두 글자 더 붙일 수도 있죠.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막장을 왜 보죠? 욕하면서 보죠. 신기한 게요. 욕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게 말이 돼? 그럼 안 봐야 되죠. 화내면서 보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근데 또 아시는 거죠. 현실은 그 이상이라는 걸요. 그래서 욕하면서, 불평하면서, 보시죠. 근데 막장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막 엉망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얘기가 근저에 깔려 있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도 이스마엘과 이 하갈이 내쫓긴 이야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막장 이야기로 봐야 될까? 아브라함이 너무 정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요.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전투할 때 왕들과 도시의 왕들과 전투할 때 그의 부하가 그의 병사가 300명이 넘었죠. 자, 우리 한번 여기서 간단한 산수를 하는 거예요. 300명의 병사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가 도대체 얼마나 재산을 가져야 할까요? 병사는 일을 안 하죠. 회사원은 최소한 일이라도 하죠. 병사는 일을 안 하잖아요. 물론 지키고 싸우고 이러는 게 일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300명의 병사를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쫓아내는데 뭘 주죠? 가죽 부대 하나에 물, 그리고 빵. 그럼 우리가 잠깐 드라마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들이 너무 미워요. 얘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너 임마 그러면서 모든 지원을 끊죠. 드라마 보시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가서 카드 긁었는데 정지된 카드입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막 아들이 막 격분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딸이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라가 그의 부인이 오해를 하였건 아니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언약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조하고 비교합니다. 물론 그것은 상당한 알레고리입니다.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풍요법에 의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인가요?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였다. 단어 세죠? 우리 오늘 창세기에서 읽은 단어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쓴 서신서에서 물론 이건 풍유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였다. 마치 지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쓸 때 그런 예수에 대한 박해가 믿는 자에 대한 그런 어떤 탄압이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 비슷하게 그렇게 비유하여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참 묘해가지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놀렸다, 혹은 놀았다. 사라가 막 질투심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의 이복 동생과 막 놀아주는데 갑자기 사라가 오해한 거예요. 혹은 크게 분노한 거예요. 아, 저 자식이 내 아들 거를 갖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저 자식이 내 아들을 놀리는구나. 저 자식이 내 아들을 모욕하는구나. 그렇게 분노에 휩싸였다. 이스마엘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큰 축이 있고요. 또 다른 전통적인 큰 축은 이스마엘이 실제로 이삭을 우리 번역처럼 놀렸다, 혹은 모욕하였다, 혹은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박해하였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단어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가시려면 사도 바울처럼 이해하시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그 사이에 어딘가에 진실이 있어서 그 어딘가에 진실이 있어서 모욕하는 것처럼 놀아주거나 놀아주면서 모욕하거나 우리 그런 교묘한 회색지대가 존재하죠. 그런데 사라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래서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람에게 얘기하죠. 쫓아내라. 근데 보통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당시의 유목민 가운데 이렇게 역사 기록으로 남겨진 것에 의하면요. 가족들이 이렇게 그 자식들을 내보낼 때는 한 재산 떼어가지고 내보내준대요. 그리고 보통 가장 큰 아들은 제일 멀리 보내고요. 우리 유목민족 얘기 보면 막내 아들이 그 가정을 잇죠. 그 당시에도 정확히 다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전 역사 기록상에서는 유목민들은 막내가 가정을 잇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아빠는 자주 싸워가지고 너 저쪽 가. 내 거 탐내지 말고 저쪽 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물 한 가족분에만 주고 보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을 위해서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부자가 그렇게 지금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 그러죠?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이 이스마엘도 너의 아들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여종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세게 얘기하죠. 여종의 아들 그 아이를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이름으로도 안 불러요. 여종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근심하였더라. 그가 상당히 마음 아프고 어떻게 왜냐면요.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기뻤겠죠. 물론 그 아이가 언약의 약속의 아이는 아닙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죠. 그리고 분명히 사라와 아브라함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혹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행한 일로 인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그렇게 박수 쳐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로 사랑하는 자식으로 대했다고 오히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례도 받고요. 우리 여기 보면은
또 그 전에 보면 이미 16장에서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예, 임신한 하갈을 쫓아내죠. 하갈이 튀잖아요.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었다가 예, 아브라함과 관계하여서 아이를 갖고 그러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드는 상상이 그런 거 있죠. 아, 이제 내가 좀 허리 좀 피겠네. 허리 좀 폈다가 바로 사라한테 박살나죠. 예. 사라가 예, 한바탕 하고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쭈그러들어가지고 아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랬더니 사라가 분노의 펀치를 날리잖아요. 그게 16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그랬더니 하갈이 슬픔 가운데 그냥 근데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잖아요. 예. 눈물의 탈주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복가됐으면 예. 다 버리고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도망갔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 긴 시간이 지나고 최소한 아브라함이 86이었고요. 태어날 때 100세가 되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삭의 젖을 떼는 잔치라고 얘기할 때 젖을 떼는 잔치는 뭐 탈무드나 이런 그런 고대 기록으로 보면요. 탈무드도 오래된 기록은 아니지만 만으로 한 3살? 예, 그 정도. 만으로 3살이라 그래야 되죠. 태어나고 3년 정도 지나야 젖을 뗀대요. 젖을 떼는 의식을 치룬대요. 예식을. 잔치, 우리 돌잔치처럼요. 젖 떼는 잔치를. 예. 그러니까 그럼 100살도 훨씬 넘어서 그쵸? 예. 우리 나이로 하면은 이삭이 한 4, 5살은 됐을 나이인 거예요. 예. 그때. 그리고 이스마일은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 아직 만 아니죠. 한국 예전 나이로 하면은 한 17살? 뭐 그 정도 되는 나이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엄마가 그 기간 동안 이건 제 상상입니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조심해라. 야, 너 네 큰엄마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라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예, 까딱하다가는 박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콱 속이고 지내지 않았을까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실수합니다. 혹은 그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라가 그걸 본 거죠. 사라가 보고 분노합니다. 이 분노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도 참 어찌 보면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당한 분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죠? 사라 뜻대로 해주라. 우와! 여기부터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사라가 하는 게 정당한 정의로운 또는 선한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좀 관용 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좀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의 조상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사라의 뜻대로 해주라.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볼까요? 21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앗이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하게 들어가 있죠. 인간적인 고민,
어떤 세상의 고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것이 명확히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때는 그것이 제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명확히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예. 사라의 뜻대로 하라. 약속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그리고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기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한 민족을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 번역이 존재하는데 큰 민족을, 대단한 민족을. 예.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삭 있죠. 예. 이삭이 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한 약속보다 더 큰, 그러니까 거긴 큰 민족이 없어요. 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라. 대단한, 영어로 great라고 얘기하는 큰 민족, 더 센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한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듣기에 내가 막 근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라. 예. 사라의 선과 악은 판단치 않으시고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계수하시겠죠. 그러나 일단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너의 근심보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라. 예. 너의 판단으로 나의 길을, 나의 계획을 어떻게 보면은 놓치지 말고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너의 근심을, 너의 걱정을 내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대단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가 근심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챙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하죠? 이 아브라함이 참 못 말릴 아브라함이에요. 14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빠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다가 또 어떻게 하냐?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병이라면 병이에요.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다고 결심이 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런다고 그의 근심이, 그의 걱정이, 막 두려움이 막 사라졌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저 매정한 모습처럼 물 한 가죽 부대 하나 챙겨주고 빵 조각 몇 개 던져주고 야 가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대. 이걸 믿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폭거라고 봐야 될까요? 대책 없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요? 판단은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중간 어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판단할 수 없는, 같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합니다. 명확한 답은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쵸? 좀 챙겨줘야죠.
아니 이렇게 좀 뒤로도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갔을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지금은 이렇게 보내지만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다 상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짜 며칠 먹을 물과 빵만 주었다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맨몸으로 쫓아낸 거죠. 그러나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우리가 폄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결정을 할 때가 분명히 삶에 존재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다가가는,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모자를 쫓아냅니다. 저도 계속 얘기 드리면서 불쌍한 그러죠. 그래서 광야로 나갔어요. 16절입니다. 이르되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절정을 이루죠. 아브라함에 대한 미움이, 사라에 대한 분노가 막 솟구치지 않으세요? 어쩜 저럴 수 있지? 저렇게 보내고 어우 내 아들 이러고 있었을까? 사라가 이삭을 보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너의 큰 장애물을 치웠어.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 성경 보면서 이런 상상 안 해보세요?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인생의 삶에 대한 분노가, 그 모든 것들이 하갈과 이스마엘 안에 숨어 있었겠죠. 그것이 터져 나온 순간이죠. 그리고 그들이 울고 울부짖고 외친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해요. 아브라함이 이 모자를 쫓아내면서 야, 어제 내가 막 근심하고 있는데, 내가 막 걱정하고 있는데 나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여종의 아들, 너의 아들에게도 해주셨어. 이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상상하고 싶으세요? 여기 따라 또 설교가 갈리잖아요. 자, 들었다면 그 말이 하갈에게는 잘 안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근데 하갈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죠. 임산부의 몸으로 그가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죠. 그런데도 그 약속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의 현실은, 이 처참한 상황은 그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울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이 참 약속의 아이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야기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갈과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울었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부터, 그렇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직접 보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두세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의외로. 예. 그런데 예. 네 소리가 아니라 너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하갈은 예. 남편한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도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슬프죠. 막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아이라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은 17, 8 이쯤 된 아이입니다. 예, 청년이죠. 우리 나이로 따지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쵸? 아브라함이 얘기를 전해주지 않았던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근데 뭐라고 하시나?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 울지 말고, 너의 아들을 잡아 일으켜라. 너 같이 울고 있지 말고, 네가 네 아들을 잡고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여기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네. 그리고 이것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우물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네. 바로 근처에 있는 우물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네. 이 표현도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참 저는 그런 게요. 그의 아버지가 버렸죠. 막 이렇게 몰아가야죠. 네. 그의 믿음 좋은 아버지가 애를 툭 쫓아내버렸죠.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킬 것이다. 네. 앞에 건 농담으로 들으세요. 예. 내가 지킬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슬픔을 들으시고 그의 절망을 들으시고 예. 진짜 맨몸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는가?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가 장성하기까지,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그 계보를 이어나가기까지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 보면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는 또한 존재합니다. 예. 하나님은 손을 놓는 분이 아니신 거죠. 21절 그가 바람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얘기를 제가 쭉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한번 한 얘기 같습니다. 스티븐 룽구라고 그 아프리카에서 짐바브웨 출신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인데 한국에도 저는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번역된 책 제목이요.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표현이 재밌죠?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이 스티븐 룽구라는 선교사분은 1940년대? 43년? 40몇 년? 그때 태생입니다. 그런데 짐바브웨가 내전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식민 상태에서
독립되기 전 얘기래요. 예, 그때 탄생한 건데, 예. 아버지는 50대, 어머니는 10대. 예. 엄청 사랑했나 봐요. 그쵸? 그래서 태어났는데 7살 때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모 집에서 크는데요. 이모 집 닭장에서 커요. 예. 이모 집 닭장에서 닭이랑 함께 예, 큽니다. 뭐 좋은 환경은 아니죠. 예. 닭이랑 함께 커가면서 학대한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은 글에선 그렇게 나와서요. 그래서 안 좋은 길로 빠지고 자연스럽게 예. 백인들을 이 가난한 상황과 자신의 상황과 이것을 만들게 한 백인들의 세상의 증오가, 세상에 대한 증오가,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한 증오가 그를 삼킨 거죠. 그래서 뭐 폭행, 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요. 폭력단체를 만들고요. 이름도 멋있습니다. 검은 그림자. 그래서 그렇게 테러 행위 비슷하게 하다가요. 그렇게 백인의 압제에 대항하는 청년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테러단체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청년단체에서 독립투쟁 같은 거 비슷하게 하면서요. 독립투쟁이지만 어찌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분노로 움직이는 교회를 폭파하기 위해서 집회가 일어나는 교회를 들어간 거죠. 바로 던지지 못하고 예배를 들었나 봐요. 예배를 참가했나 봐요. 그 집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은 참 말도 못합니다. 그 목사님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교회를 폭파시키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집회 가운데 그렇게 고난받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받고 피 흘린 예수에 대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스티븐 룽고에게 그날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내가 당한 모습이구나. 나보다 더 심한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일어났구나. 그가 깨지고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변화되고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뭐 미국에서 호주에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요.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은 그를 버렸어도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죠. 세상은 그에게 분노를 심어줬는데 예수는 그에게 사랑을 심어줬죠. 결국 그렇게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되고 그를 버린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 부모님이 그의 아들로 인하여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그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 아프리카의 수백 쌍의 깨어질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회복되고요. 그러면서 얘기한대요. 나는 누구냐?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산 당나귀라고요. 우리 그 성경에 그런 구절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귀 가져오라. 내가 쓰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귀는 뭔가 돼도 됩니다. 세상이 버려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한번 책을 찾아보세요. 정 원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세요.
제가 책 준비해 둘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스마엘, 스티븐 룽구, 세상이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마엘도,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장성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네. 나를 버리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에 있음을,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하여 주와 함께 우리는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